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사실 수많은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도 받았고 감화도 받았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였고 하지만 잊어버려.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잊어버려서 또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또 정신줄 놓고 또 엉뚱한 거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구나. 뭔가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소착자를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 울림이 있는 어떤 것들,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소책자에다가 짧게나마 적어 놓으세요. 매주 이제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제가 또 교회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어요. 올라가는 설교 말씀들은 한 달, 두 달 전에 거예요. 왜 그렇게 실시간으로 안 올리고 한 달, 두 달 전 거를 계속 올리느냐? 이제 순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들으면 잊어버려 또. 그래서 또 다시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샤워할 때도 그 틀어놓고 듣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계속 막. 계속 특히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제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강의나 말씀들이 있다면 그거를 한 번 와 이건 정말 감동이 돼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 링크를 모아놨다가 힘들 때마다 트세요. 그러면 뭔가의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정신줄 놓은 상태예요. 막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금방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뭐 나는 왜 그럴까 막 한심스럽고 막 이런 느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잠시나마 깨달음을 줬던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마음에 감동을 줬던 그런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다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잠언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로.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종이책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잠언 메모장이라고 하나 뭐든지 뭐 네이버 메모장도 있고 뭐 다양한 메모장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딱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또 지나가다가 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화 감동 줬던 어떤 말씀이 탁 느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적으세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적어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 적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괜찮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딴짓하지 말고 막 술 마시고 컴퓨터 뒤지고 뭐 괜히 뭐 코로나가 몇 명인지 그거 뭐하러 체크해? 그런 거 막 시시콜콜한 거 체크하지 말고 뭐 또 연예인들이 뭐 이혼했느니 뭐 했느니 그걸 또 알아서 뭐해? 뭐 그런 거 막 찾아다녀가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거를 딱 열어서 보세요.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 뭐 이딴 거 내가 뭐하러 보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처음에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은 그 글들을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이 깨달았던 그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또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로고스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잡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딱 말뚝처럼 기둥처럼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에. 이걸 꼭 무슨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감동을 주는 말씀은 다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길게 쓰지 말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훅 들어올 수 있게 딱 적어 놓으세요.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세요.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도 왜 계속 반복해서 듣느냐?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 잊은 거를 다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 책도 반복해서 보고 다른 책도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 받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읽고 기억하고 하면은 우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탈 수 있어요. 약간 넘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다는 힘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전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죠. 에너지 덩어리를 방향을 잡아주는 게 로고스예요. 말씀. 이 두 개가 잘 합쳐져야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강한 상태에 남아있게 돼요. 근데 로고스가 없으면 이 감정만 세게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뭐 이단도 빠지고 괜히 이단이 아니더라도 열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로고스가 함께 같이 딱 말씀이 함께 주어질 때 우리가 방향도 또 절제도 안정적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감동 받았던 그 말씀들을 꼭 적어놔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하면서 감동 받음이 있는 말씀 나누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또 나누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과거에 내가 기록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번 주에는 나에게 길을 제시해줬다. 나에게 빛이 되었다. 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살려줬다. 이렇게 여러분 나누면 여러분이 감동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전달할 때 우리도 감동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눌 때 감동 받지 않은 걸 나누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지 못해도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게 울림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이 감동받은 걸 나눌 때 다수가 감동받게 돼 있어. 왜? 같은 주파수로 갖고 있거든.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울리는 주파수는 이것을 전달할 때 타자도 움직이는 거예요. 타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감동 받은 그 말씀을 꼭 놓치지 말고 성령을 읽지 말라 그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려가지고 금방 다시 정신줄 놓고 그냥 두렵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인류예요. 인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육의 개념에서는 엄청 나약하지만 우리의 본성, 본질적 개념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존재라고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와 귀함들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내 선교하는데 조금 나한테 더 투자하지 이런 마음도 가지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자기가 직접 손수 일하면서 충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내가. 그래서 뭐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고 왜냐면 이제 자기가 텐트를 이제 이렇게 꼬매고 메꿔서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뭐 자비랑 선교사라고도 뭐 표현도 이렇게 하죠. 텐트 메이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였다. 수고하여 내가 공돈이 생겨서
그들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나한테 후원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이런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수고하여. 우리들은 사실은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야. 다 사역자고, 다 선교사고. 굳이 구분하지 마세요. 굳이 구분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 속에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목회자고 선교사지.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들이 말씀만 말로만 해대지 실천을 하질 않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아마 우리 아까 전에 나눌 때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자기 하는 일을 이견, 가치가 다르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사실은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거든. 자녀들은 모르지만. 왜? 부모 생각 딴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따랐을 때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실제의 개념으로 봤을 땐 사랑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아까 전에 우리 혜님이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봤을 때 되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라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들아 마약만 끊어다오.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라는 어떤 후회의 마음이라고 하는 또 사랑이 뭔지를 조금 배워가는 단계에서 이제 표현하셨지만 그 아버지 마음에 또 이런 마음도 하나 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마약을 했더라도 아빠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화가 붙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조건화를 많이 붙여놨어요. 그 조건도 사실은 진리도 아니거든. 진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진리처럼 너무 확고하게 딱 그 기준점으로 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틀리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잔소리해서 다시 붙잡아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기준점 안에 드리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려다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준다는 것은 나의 어떤 기준과 가치에 맞았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대상이 나에게 불평스럽고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미워함이 든다 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그 타자를 마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 과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사랑은 참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버리는 거. 네. 자, 주는 거예요. 자, 버리는 게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나는 받지 못했다는 기본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난 받지 못했어. 자, 이런 이제 결핍감이죠. 이런 결핍감이 결국은 나는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결핍됐기 때문에 줄 수 없어 이 생각에 딱 갇히게 되면 여러분은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줄 수 없다는 스스로의 평가절하 때문에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적 어떤 이제 원리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랑을 계속 못 받아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따마시하게 마음속에 많은데 인정을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인정해 주기가 싫거든. 짜증나.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저울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속엔 저울이 있어서 항상 공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 하여간 자동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왠지 불편하고 왠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해주기 싫은 거야. 그리고 먼저 당신네들 타자들이 나를 먼저 이렇게 인정해 줘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울였던 저울이 이렇게 공평해지면 나는 그때 할 수 있어. 부부싸움도 여러분 이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했어 일. 당신은 도대체 누워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고 근데 이 남자들은 이게 하는 게 없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빠져 앉아있고 뭐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막 이러고 당신은 도대체 뭐 남편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그게 우리 마음에 이 자동 저울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이러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저울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장난 저울이에요. 공평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저울.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울은 되게 단편적이고 편견도 많고 근시안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10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러면은 내가 바라본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고장난 저울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마음의 저울로 봤을 때는 개뿔.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셔? 쟤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양육받고 잘 살았고 나는 가난하고 정말 성격도 개떡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맨날 학대당하고 방치당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이 뭐가 공평하냐 도대체. 공평하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인간의 육신의 저울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저울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 근시안적으로 요렇게만 봤어요. 응?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만 본 거는 이 세상이 전부 다르니까. 근데 엄청난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공평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른 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아주 어떤 틀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장되려면 시야가 확장되려면 오직 사랑만이 가능해져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러잖아요. 왜?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사랑으로 보면 그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보는 거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그럴 수 있, 내 자신에게 적용돼야 되고 타인에 적용돼요. 그럴 수 있구나. 늘 자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수용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싶거든 우리가 주어야 해요. 이게 기본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런 마음을 먼저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면서 걸어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싶을 때 먼저 용서하고 사랑받고 싶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을 때 먼저 인정해주고 그런데 돌아오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뭘 기대해요?
남편이 날 인정해 주길 바라겠죠.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인정을 심었다면 얘가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한참 돌아서 와요. 한참 왜 돌아서 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즉각적으로 안 오고 한참 돌아서 올까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게 수량이 그냥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아니라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져야지 올 거 아니야.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 심고 하나 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방식이에요. 하나 심고 하나 찾는 거는. 그래서 그건 복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 복받음은 내가 심고 이 심음이 열매를 맺는 기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재생산돼서 많은 열매로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근데 내가 남편한테 심었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안 온다. 그래서 또 막 뭔가 원망스러움이 이제 들잖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아이가, 남편이, 배우자가 변해야지. 왜 아직도 안 변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원망과 미움이 들어.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사랑을 심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원망이야. 그러면 요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심어지는 것은 원망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심었냐면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건 원망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은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주는 자체를 기쁘고 이 기쁨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요게 보상이 된 거야. 더 이상 내가 보상받을 게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저울이야. 근데 이제 인간의 저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줬어? 너 빨리 줘. 빨리. 안 주네? 저 싸가지 없어. 개념이 없네? 내가 밥을 10번은 샀으면 한 번은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니,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사줬으면 됐지. 왜 그걸 또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물론, 밥, 한 끼, 두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 자기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자기가 괜히 호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이렇게 왜곡된 생각 때문에 또 그런 불평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밥을 10번 샀건, 20번을 샀건, 여러분 호구가 아니야. 사랑으로 했다며. 사랑으로 한 거야, 그냥. 또 자녀 키울 때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토록 자녀를 헌신해서 키웠는데 저것들이 말을 안 듣네. 아니 왜 자녀한테 뭘 받으려고. 그냥 여러분이 사랑으로 키워서 그냥 이렇게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식이 사랑으로 세상에서 잘할 거야. 그러면 됐지 뭘. 우리 부모들은 그냥 자식 키우면서의 그 즐거움과 물론 수고하고 힘들죠. 자식 키우는데. 예. 하지만 이 사랑으로서 키우면서 그냥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여러분 기쁘잖아. 그 기쁨은 보상받은 거야. 더 이상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말아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기쁘지. 물론 아픈 자녀도 기쁠 수 있어요. 아픈 자녀. 거기에서 그 사랑을 찾는 것. 요게 바로 내가 먼저 주고 우리 복음성가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여러분 하고 받아야지만이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면은 줄 수가 없고 주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는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복이 오질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서클이 돌아가는 거야. 악순환이 서클이.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고 나에겐 결핍이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이 됐든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칭찬하는 시간도 주는 시간이에요. 주는 시간. 그리고 직장 생활, 타자, 집안 모든 것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주세요. 특히 우리 다루크 식구들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공동체에서 눈만 뜨면 칭찬하는 거. 하루에 2번 이상, 최소한 1번 이상 돌아가면서 막 칭찬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가 먼저 계속 칭찬을 주게 되면 칭찬할 수 있어요.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줄 수 있다는 이 실체적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절대 호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으로 주는 것. 물론 유념하셔야 될 거는 타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준다는 것은 기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얘기해봐요. 사랑? 나. 첫째 계명,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질서예요. 첫째 계명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첫째 계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첫째 계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두 번째 계명을 하려고 하냐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얘기에 그 다음에 제가 미래에도 하는 모든 얘기는 첫째 계명이 항상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나를 먼저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고 타자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질서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질서를 쫓아가야지, 질서가 없이 이렇게 혼동에 빠져버리면 무조건 스탑하세요. 모든 말과 행동을 스탑하세요. 이건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더 여러분이 유익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정리해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알아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받지만 이 감화 감동 받는 것들을 많이 손실되고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옵시고 기억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의 책을 우리 마음밭에 또 우리의 손에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여 우리가 먼저 약한 자를 돕고 먼저 주는 그런 복된 선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첫째 계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